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51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였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중세 사람들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에 이 지구의 세상의 끝이라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지만 그런데 한때에는 스페인에 속해 있던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해안이 끝나는 지점의 끝에 아주 커다란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에 이런 글귀가 그 바위에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구의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 너머엔 전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위에 적혀 있답니다. 그런데 1492년쯤에 어떤 한 사람이 이 항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여기가 지구의 끝이 마지막이 아니다. 저 너머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험가 콜럼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에는 위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마다 어떤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을 거부해버리고 저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면서 한평생 그 인생의 삶의 막다른 골목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에 꽉 막혀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 가능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잘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핀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팽개쳐버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떤 문제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처해 있는 현실만을 내가 바라보기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 상황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에는 이런저런 걱정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느 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할 때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정치도 사회도 불안불안해 보이고, 교육도 경제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또 우리의 미래도 참으로 암담하고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모두 마치 휑한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땅을 치며 주저앉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큰 소리로 주저앉아 다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라고 이렇게 아우성거리면서 큰 소리를 칠 때 오히려 우리는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 4번째 이적으로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의 말씀입니다. 이 표적은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의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허기진 수만 명의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필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게 하더라도 아마 200데나리오쯤은 돈이 더 들 것입니다. 아주 재빠르게 계산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이러한 계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빌립은 눈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내 앞에 당장에 닥친 어려움들만, 문제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제 생각으로는 이 빌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능히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능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먹이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여러분 일종의 예수님의 시험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한마디로 그 빌립의 믿음의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것은 시험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이 시험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순간 컴퓨터처럼 머리가 핑핑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답을 예수님 앞에 떡하니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합리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머리로만 계산기를 띡띡 누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박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는 하루의 일당이 바로 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 달에 200~300만 원쯤 이렇게 받는 월급쟁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하면 한 10만 원쯤 되는 그러한 액수의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데나리온? 약 한 2천만 원 정도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은요, 한마디로 이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여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성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는 이성의 법칙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빌립 같은 사람이 주로 쓰는 말이 있다면 늘 조금씩 부족하다. 그건 안 돼. 그건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빌립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은 절대 결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화가가 아주 무서운 거센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풍랑은 그 그림을 보니까 이제 금방이라도 배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승객들을 삼킬 듯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여유 있고 또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배의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풍랑의 높이를, 세기를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지금 곧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의 초점을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문제를, 어려움들을 바라보던 그 눈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맹증에 걸린 사람은 눈의 초점이 흐려져서 밤에 길을 걸어갈 때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시궁창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은 늘 항상 초점을 제대로 잘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줄타기를 하는 고개사는 앞만 바라보고 그 줄을 똑바로 걸어가야지 술렁이는 군중들과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에서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망과
어두움을 보는 인생살이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안경을 벗어던져버리고 긍정적인 안경을 우리가 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잘못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빈들에서도 기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이와 같은 5천 배의 기적을 낳기까지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이 빈들의 표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바친 어린 아이의 소년의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개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개떡이 뭐냐면 돼지에게 주는 살겨나 보릿겨를 부드럽게 빻아가지고 만든 그런 쌀겨떡입니다. 이 떡이 개떡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보리떡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주기도 하고 또 나귀들에게도 먹인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라고 번역된 옵사리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큰 고기를 잡히게 되면 바구니 안에다가 그 고기는 담지만 아주 조그만 작은 고기는 다시 물속에다가 던져 넣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법에 따라서 작은 고기를 잡게 되면 다시 그 고기를 물속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가져가기는 너무나 작고 그렇다고 다시 물속에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 필요가 없는 어중간한 크기의 고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기 잡은 어부들은 이런 고기를 그냥 휙하고 배 바닥에다가 던져둡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아나 과부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바닷가에서 가서 주워다가 소금에다가 절여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금에 절인 그런 조기새끼 같은 물고기가 바로 헬라어로 옵사리온, 바로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개떡 5개와 소금에 절인 그러한 물고기 2마리가 바쳐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또 도시락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정말 하찮은 이 음식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5,000배가 아니라 한 10,000배쯤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남자 어른만 그때 5,000명 정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모두 다 합치면 10,000명은 넉넉히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기적은 어린아이, 한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언제나 기적의 씨앗을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빈들의 표적은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이 개떡과 초라한 물고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것이 이런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헌신이 5,000배의 이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늘 언제나 기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은 믿음의 그릇만큼만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는 오늘 빈들의 표적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빈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개떡이나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물고기, 작은 고기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다들 각자의 도시락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슨 큰 요구와 무슨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바쳐지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과 같은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치기를 드리기를 싫어하고 꺼려해서 다 헛되게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재능 또 은사들 또 달란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은사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내가 꼭꼭 숨겨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 언젠가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바치게 되면 그것이 작지만은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찮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건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나의 물질들, 나의 지식, 나의 그 알량한 시간, 그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꼬마 아이는 자기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초라하다고 위축되지 않았고 또 아깝다고 인색하지 않았었고 자기가 가진 정보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에 내가 강하게 붙잡히게 될 때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에 장중에 붙들리게 될 때 여러분 이 다윗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거대한 거인 골리앗 장수를 한 방에 물리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의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십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전쟁에서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덕표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하실 때 1,000명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초라하고 작은 것일지도 몰라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려질 때 그것은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지게 될 때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공식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공식입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더하기 예수님은 5,000명의 식사이고 나 더하기 하나님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기적이다. 다시 한번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더하기 예수님은 5,000명의 식사이고 나 더하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기적이다. 이 공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필요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리 이리 보고 또 저리 보아도 보잘것이 없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늘 항상 넘치고 풍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들, 세상이나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이 가진 기적의 씨앗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움켜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제 자신을 늘 뚫어지게 바라봐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렇다고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또 그렇다고 뭐 배운 것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고 초라한 옵사리온 물고기 같은 존재라고 저 자신을 볼 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없이 내세울 곳도 없는 정말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저 자신을 100% 온전히 다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이런 보리떡 같은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광주무등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보잘것이 없는 옵사리온 같은 저 자신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령, 예수님의 그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비전과 가치에 자신의 꿈과 은사, 생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에 자신의 비전을 담고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개떡 같고 작은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때 그 상황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정말 보잘것도 없는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 이게 그리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도시락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정말 배고팠겠습니까? 허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려진 도시락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도시락을 요즘 같은 도시락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고작 빵 한 쪼가리를 얻어먹기 위해서 자신의 정조를 팔아먹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동강물을 건너갔습니다. 아마도 저 천국에서 이 작은 꼬마 아이가 가장 속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늘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어린아이가 바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같으면 내 도시락 하나 바치겠냐? 내가 허기진 배를 내가 참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안 먹어도 예수님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이 빈들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이 도시락을 꼭 드셔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정말 이 도시락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이구나. 이처럼 쉽게 내 헌신을 묵사발릴 수가 있느냐? 나의 소중한 헌신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 저 천국에서 이 아이가 제 생각에는 몹시도 너무나 서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하나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의 귀한 것, 내가 아끼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 보셨나라는 말입니다. 나는 배가 너무나 고프고 나는 여기에서 쓰러져도 좋다. 내 예수님에게는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나는 실패해도 좋다. 나는 망해도 좋다.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바로 이 정성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빈들을 아주 풍성한 식탁으로 넘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빈들에서의 광야의 기적은, 씨앗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결단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준비하는 그 한 여인의 따뜻한 정성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지혜가 있었고 또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글자로 읽는 이 성경 그 배후에는 빵을 굽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성스럽게 고기를 굽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너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 꼭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내 인생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와야 된다. 이렇게 도시락을 들려가지고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이의 어머니의 믿음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이 기적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도시락을 싸주는 이 어머니의 정성, 그 아이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 본문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그냥 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이적의 통로가 되었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좀 우리들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빌립이라는 제자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주어진 문제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달랑 도시락 하나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걸 볼 때 안드레는 아마도 인도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당시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왔던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런 제자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짐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죄사함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늘 은밀히 보시는 예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빈들의 기적은 감사로 이루어진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연스럽고도 너무나 태어난 식사 감사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보잘것도 없는 초라한 개떡 5개를 앞에다 놓고 마치 5,000명의 식사가 태산처럼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앞에다가 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감사 기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세금, 월세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단지 10만 원을 손에 들고 감사라고 여러분에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내 속에서 정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5,000배, 만배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를 남을 것을 벌써부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보이지도 않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에서 소낙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의 떡을 싣고 와서 조금씩만 먹게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또 인간의 계산으로 나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항상 언제나 이렇게 빌립처럼 조금씩 타령이나 하고 늘 부족하다, 없다, 늘 모자르다 라고만 노래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원하는 대로 주는 것하고 분명하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남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빌립의 방법은 늘 항상 모자랍니다. 늘 항상 부족합니다. 늘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방법은 늘 항상 풍족하게 넉넉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어라,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리고도 남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내가 만든 답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빈들에서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들 주어졌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않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그런 이적들이 늘 똑똑히 여러분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꿈을 늘 꿈꾸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 만방으로 뛰어다니는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이, 내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늘 꿈꾸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마치 빈들같이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멍하니 가만히 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저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디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빈들의 표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